오래전 얘기인데요. 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 15년이 다 됐나. 느닷없이 제 친구 하나가 아마 인생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던 모양이에요. 평소 때는 기독교에 관심도 없던 친구인데 느닷없이 날 찾아와서 야, 니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냐? 그래, 니네 하나님이 있다고 치고 니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어? 막상 그러니까 답을 하기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당황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얼버무리다가 하여간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왜 성경에서 내가 뚜렷하게 답을 못했지?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세무엘 기베의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책을 딱 읽는 순간에 아, 그때 내가 이걸 알았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때도 물론 성경적으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든가 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라든가 뭐 비성경적으로 답변한 건 아닌데 그래도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제일 중요한 그 목적, 가장 핵심을 좀 놓친 채 답변을 하지 않았나 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알았어요. 오늘. 당연히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된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이 구절이 변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기쁨, 그러니까 for thy pleasure, 그러니까 주의 기쁨을 위하여 또는 뭐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의 뜻대로 존재하고 창조되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창조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밝히는 아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지금 성경을 300번 가까이 읽은 분이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개혁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나? 난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당연히 그 역시 개혁성경이니까 잘못됐겠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쭉 준비하다가 오늘 또 혹시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나 하고 쭉 봤더니 아이고 이거 뭐 한킹에도 똑같이 번역해놨어요. 주의 뜻대로. 야, 이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거 맞나? 순간적으로 당혹스럽고요. 물론 영어의 NIV 뭐 심지어는 뉴 킹제임스 성경까지 싹 다 by his will, of his will 그래서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흥정역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습니다만은 또 순간적으로 기뻤습니다. 이게 정확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이건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너 그 네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 목적 그거 다른 성경에는 없어. 정확한 성경에만 정확하게 나와 있다. 이걸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 책도 많이 좀 보급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7가지 얼마만큼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은 지난주가 설교가 그분의 기쁨을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거였던가 하고 예, 그 7가지 중에서 저는 이제 기억하라고 지금 예,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은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 2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으면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2번째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구분되어져 살아야 되는데 특히 음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3번째는 말씀의 사역에 헌금을 지원해서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well pleasing이니까 매우 기뻐하신다. 4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군인이기 때문에 좋은 군사로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해야지 세상의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4번째는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기뻐하신다. 여섯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을 행하셨죠.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형제자매들에게 물질도 주고 주고받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교제. 그렇죠? 영적인 물질적인 교제. 나누어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또 매우 기뻐하신다. 매우 기뻐하시는 게 7개 중에서 3개인데요. 그냥 기뻐하시는 게 4개, 매우 기뻐하시는 게 3개. 일곱 번째, 또 세 번째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내가 살아야 되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7개 중에서 1개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하면 제일 좋고. 그래야 내가 오늘 살아있는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도 안 하고 살면 그냥 산 게 아니지.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생존한 거지 산 게 아니잖아요. 살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뭔가를 더 주려고 하고 복을 주려고 하고 그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 여기 앞에 그냥 읽고 갑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살펴보았고 지금 7가지 복습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무슨 보상을 해주시는지 이로써 보상자이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 마음을 다해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면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는 다른 사람은 잊어버리고 저 사람한테 내가 정성을 다하고 했는데 그냥 싹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구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내가 기억 못하는 것까지 다 보상해 주실 터인데 한번 이왕 나왔으니까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하나님께 투자하면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기억만 하시느냐? 아니죠. 보상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5가지의 보상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바로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친밀한 교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여러분이 가서 지금 나는 우리나라 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오늘 5분 면담하고 싶은데 면담 좀 시켜달라 그러면 시켜주겠습니까? 안 시켜줘요. 1분도 안 시켜줘요. 그렇죠. 그런데 온 우주의 통치권을 쥐고 계신 분이 아무 때나 원하는데 들어오라 이거야. 열려 있으니까 내 방은 열려 있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라 그랬는데 도대체 들어가질 않아.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 그분이 언제든지 나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냥 부르고 그냥 들어오라 이거야. 그렇죠? 예. 그런데도 우리가 그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과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함께 계시는 이유가. 그것은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드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아드님이 하는 일마다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니까 그렇죠?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같이 있고 싶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 합니까? 나를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막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항상 즐겁게 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는, 기쁘게 하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크게 음성을 2번이나 아주 천둥 번개처럼 막 소리를 치셨다 그랬죠. 보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자들아, 하늘아 땅들아, 보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직역을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매우 즐겁다. I am well pleased.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믿음으로 성취돼서 표현만 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주인이 돼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진 젠틀맨 하나 아니라 정말 그럴싸한 육신이라도 아니라 아무리 멋있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로 가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쾌락주의자이세요. 이 쾌락주의란 말이 뭐 어감이 그거 좀 그렇다 싶을지 모르지만요. 성경에 따르면 참된 쾌락과 가짜 쾌락이 있어요. 가짜 쾌락. 참된 쾌락은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6편 11절. 여러분이 나 정말 즐겁게 살고 싶어 인생. 그러면 가짜 쾌락으로 가지 말고 진짜 쾌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 쾌락으로 가면 조금 있다 다시 괴로워. 자,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도 즐겁고 서로가 즐겁고 기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바 그 목적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즐거움, 기쁨을 얻으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편 16편 11절에 있는 즐거움인데 이 쾌락 말고 오늘날 잘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 아니 엉뚱한 즐거움을 찾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요. 이 땅에 보니까 하나님의 참 즐거움 말고 가짜 쾌락이 또 엄청 많아요. 가짜 쾌락들이. 그런데 그 가짜 쾌락들이 얼핏 보면 진짜 막 굉장한 쾌락을 주는 것 같아. 근데 일시적이야. 자, 히브리서 11장. 모세가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자, 죄의 쾌락이라 했어요. 죄도 우리에게 쾌락을 줘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죄가 쾌락을 안 주는데 죄 지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시대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정말 사람들이 즐거운 걸 찾는 것 같아요. 그냥 뭘 해도 다. 예전에는 우리가 못 살 시절에는 그냥 많이 먹어야 돼. 그냥 배가 불러야 돼. 근데 이제 요즘은 그거 싫어. 그건 뭐야? 즐겨야 돼. 아주 맛있는 거를 적게 먹더라도 아주 그냥 진짜 맛있는 걸 먹어야 돼. 그래서 뭔 요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맨날 뭔 요리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렇게 맛있다고 그냥 뭐 그래 좋은 맛있는 데는 또 계속 소개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도락이야. 먹으면서 쾌락을 느껴야 돼. 즐거움을 느껴야 돼. 즐거움.
그거 나쁠 거 없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맛없게 요리해가지고 괜히 그냥 배만 채우는 것보다야 당연히 적게 먹든지 하여간 맛있게 잘 요리해서 먹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쾌락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쾌락은 놓친 채, 그렇죠? 잠시 즐기는 죄의 쾌락. 자,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지금 상당히 위험한 때인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매일 신문에 나오는 거죠. 뉴스에 나오는 거. 3절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대신에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그러한 즐거움, 쾌락을 하나님 우편에 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즐거움을 주시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 더 찾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야, 이거 무슨 소리인가 싶을 정도에 있어요. 교리적으로 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14절, 죄송합니다. 잘을 말씀 안 드렸나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이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믿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주하신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리스도인 치고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게 한다는 또 얘기는 또 무엇일까?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미 거하고 계신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의 손님 취급을 받으셔. 거룩한 손님. 저 안에 제일 좋은 방에 딱 모셔놓고, 커피도 끓여도 갖다가 딱 대놓고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저는 좀 볼 일이 있습니다. 그 자기 삶을 혼자 살아.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건 맞아요. 계신 건 맞지만 나의 삶의 영향이나 결정에 전혀 기여하지 못해. 왜?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그리고 갑자기 급할 때 이제 문을 두드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 편히 쉬세요 좀. 그리고 나가서 혼자 실컷. 이 친밀한 교제가 아니고 주님은 그냥, 그렇죠, 아주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아유 주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걸 이렇게 하면 맞는 건가요? 하면서 뭐 얼마든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 거룩하신 손님이니까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지. 그냥 모셔야지 하고 이렇게 모셔놓은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친구가 초대해서 갔어. 가가지고선 보니까 그냥 밥상에 그냥 휘황찬란하게 막 엄청나게 차려놨어요. 그래서 딱 앉았어요. 했더니 갑자기 잠깐만 하더니 뭐 전화 받으라도 오질 않아. 음식은 다 식었는데 한 20분 있다가 왔어. 왜 안 먹었어? 무슨 혼자서 밥을 먹어? 교제하면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 잠깐 혼자 먹고 있어. 또 나갔어.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친밀한 교제는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갑니다.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너무나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면서 그런 느끼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아무리 두려워도 주님 옆에 계시면 뭐 두려움이 싹 달아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비참해도 주님이 계시면 행복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내가 항상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다. 그렇죠? 워치만이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20년 동안 독방에 있었는데요. 20년 내내 주님과 같이 있어가지고 20년이 흘러갔는지 안 흘러갔는지 사람들은 형제님 얼마나 지루하셨어요. 얼마나 지루하지 않았대. 왜?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느끼고 있었더니 20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모르겠더라. 그렇죠? 자,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요.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이게 기도 응답의 약속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일을 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죠. 그렇죠? 부모님에게 항상 기쁘시게 해드렸어. 그런데 부모님 제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면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부모의 뜻을 알아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걸 좋아하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준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은 싹 없애고 구하라! 그리 하면 뭐 그거 하나만 붙들고 그냥 뭐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막 리스트를 막 수백 개를 작성해 놓고 다 해달라고 막 물론 그 중에서 골라서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건. 첫 번째는 뭐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에베소서 3장 1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가 아니에요.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3장. 예, 요한일서 3장 거기서 있죠. 22절 교재 요한일서 3장 22절로 가시면 기도응답의 비결이 나와 있네요. 기도응답의 비결.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1, 22절 붙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죠.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습니다만은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솔로몬이 느닷없이 갑자기 그냥 상황이 생겨가지고 급변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근데 지금 나이도 어리고 갑자기 왕이 됐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 다윗 왕이 일으켜놓은 거대한 그 왕국을 다스려야 하니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하나를 조건 없이 원하는 거는 한 개는 조건 없이 들어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기도하면 한 가지 청탁은 들어주겠다. 뭐든지 그게. 근데 솔로몬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너무나 작고 형편없는 무지한 어리석은 자인데 아니 이 거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뭐 우리가 이왕이면 성경을 찾죠. 네, 열왕기상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또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겠죠. 네, 열왕기상 3장 10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 보세요. (5절부터) 이왕 나왔으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아뢰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친절을 예비하시고 이날과 같이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아이라 이거 아이.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오며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 깨달음, 분별력, 지혜. 그래야 내가 이 국민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을. 10절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기쁘게 여기시니라. 얼마나 참 솔로몬이 자기의 존재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 기쁘게 여기시니라. 그러면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신가? 아니시다 이거죠. 오늘 우리 설교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도 안 했다.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팁이 있어요. 팁. 내 마음을 기쁘게 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덧붙여 더 주겠다 그래도 더 주겠다고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기도의 요령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게 만들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솔로몬처럼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네게 주었은즉 내 평생도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운요. 인간은 이렇게 되면 교만해가지고요. 또 아주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제성, 경고와 약속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14절에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네 아버지처럼 내 앞에서 올바르게 살면 장수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구하는 재물, 명예, 장수도 다 얻었잖아요. 그렇죠? 네. 재물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 주셨겠죠. 그 한 개밖에 못 얻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과 저도 삶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보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면 그냥 손자, 손녀들이 막 귀엽게 굴면 막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러고 막 해달라는 거 아닌데도 막 해주고 막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얻으시면 그리 하시겠죠? 자, 세 번째. 이거 참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세 번째. 원수와 화목하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소린가?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여기서 원수는 뭐 서로 막 죽이고 싶을 만큼만 그런 미워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원수라는 게 좋은 관계 아닌 나쁜 관계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이게 원수라고 하는 말이 좋은 관계가 아닌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그런가 우리를 비방하거나 아닌 우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형태의 참 나쁜 해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우리와 화목하게까지 만들어 주신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축복인데요. 자, 16장 7절.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조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산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그냥 팍나 원수들한테 당하기만 하고 박해만 받고 그냥 고통만 당했는데, 이게 뭐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스테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뭐 원수에게 박해를 당했지, 원수하고 무슨 화목하게 지난 걸 못 본 것 같은데,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둘 사이가 갑자기 친해지고 좋아졌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이 원수들이 해하려고 하는 행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해주신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표현 중에 아까 그 구절이요, 화목하게 한다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영어의 peace입니다. peace, 화평. be at peace with him 이렇게 했는데, 이 성경에서 이 peace라고 하는 단어가 입을 다문다는 용어로 쓸 때가 있어요. hold peace 하면 화를 내려고 하는데 입을 딱 다물고, 막 해악된 막 욕을 하려다가 입을 딱 다문다든가, 그런 용어로 가끔 쓰여요.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이 원수들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화를 내거나 그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막음해서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우리 엊그제 배운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있었죠. 뭐였죠? 라반이 넌 죽었다 하고 찾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선이든 악이든 입 다물라, hold peace, 너 입 다물어.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가서 결국은 너 하면서 이렇게 나쁜 소리 못했잖아요, 결국은. 자, 그런 걸 말씀을 하는데요. 자, 한 구절만 찾아보죠. 예레미야 4장 19절. 예레미야 4장 19절. 여러분들 아마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참 내일 그 사람 만나서 참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정말 그 순간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갔더니 그 사람이 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게 웬일인가.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 주여,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바가지 긁힐 일이 엄청 많은데 주여 하고 갔대. 그랬더니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래서 야, 하나님이 기쁘시겠나? 그럼 부인이 원수예요? 지금 원수 항복하라는데? 어떤 분이 주일 교회 설교 듣고 와가지고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부인한테 엄청 친절하게 하니까 평소 때 무뚝뚝한 남편이 당신 왜 그래? 오늘 무슨 설교 들었는데 혹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바르게 적용하시죠. 바르게 적용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4장 19절에도 보면은요, 이와 같은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확인만 하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애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소리를 내는도다. 오 내어나 네가 나팔 소리 곧 전쟁의 경보를 들었으므로 내가 잠잠할 수 없도다. 여기서 보면은 잠잠할 수 없도다. 이건 물론 이제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잠잠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표현이 I cannot hold my peace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원수와 화목한다고 할 때는 잠잠하게 만든다는 뜻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한테 나쁜 소리를 안 하고 막아주신다는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아마 자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피곤한 일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럴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걸 막아주신다. 자,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랬네요. 자, 이사야서 5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당연히 우리도 기쁘시게 해주시겠죠. 자, 이사야서 56장 4절.
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자,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또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곧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이름을 주리라.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고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들 즉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구약시대의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관련된 예언적 얘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보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들을 기쁘시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주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strength, 힘이 넘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어떤 무슨 외형적인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힘, 그렇죠? 예, 자 한번 확인하고 마지막 테마로 가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이 구절에는 pleasure 대신에 joy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문맥을 보면 비슷하죠. 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면은 정말 능력 있는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죠. 느헤미야 8장 10절. 그 맨 밑으로 가 보십시오.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주의 기쁨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힘이라,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해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되면 우리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갑자기. 악한 여인에게서 벗어나게 하신다. 자, 전도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에 가면은요, 26절, 전도서 7장 26절. 솔로몬이 60평생을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좋은 체험과 그 다음에 쓰라린 체험을 총괄해서 쭉 적어놓고 그 모든 것이 좋든 나쁘든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없어지니까, 영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이 해 아래서의 삶이 얼마나 헛된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체험도 있죠. 즐거움도 있고. 그러나 나쁜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체험 중에서도 최악의 나쁜 체험이 뭐냐? 26절. 마음이 올가미와 같고 그물 같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이런 여자 주변에서 봤나요? 저는 하여간 본 것 같아요. 아,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 남편이 그 링겔 주사 맞고 그냥 막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그냥 큰 링겔 받는 거 팍 뽑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목격했어요, 눈앞에서. 그래가지고 이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다. 어휴, 이 여잔가 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여간 뭐 그와 같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여자를 피하게 해준다 그랬네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히리로다. 죄지면 그런 여자 만나서 붙잡히니까 조심하세요. 이제 물론 실제적으로 남자 여자 얘기고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영적인 적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경에 따르면 이와 같이 나쁜 여인, 악한 여자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림롯의 어머니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렇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이 부활한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아들과 다시 결혼해가지고 탐무즈라고 하는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만든 종교가 바벨론 종교인데 그 바벨론 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뭐 다양한 형태의 종교로 모든 종교들로 파생돼서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과 사람들을 벌어지게 이간질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나중에 얼마나 커다랗고 비대해졌는지 계시록에 가서는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종교 체계를 일컬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큰 음녀라는 여자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를 이용해서 그 여자와 이렇게 합해서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에 대적하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녀와 야수가 계시록에 이 여자에게 미녀와 야수할 때 그 미녀가 이 여자예요. 정신 차리세요. 미녀라 그러면 그냥 홀딱 미녀 뭐 이러고 가는데 Beauty and the Beast, 미녀와 야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 이 종교 체계와의 결합으로 결국은 계시록 17장에서 물리적인 이 땅에서의 참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음녀 바벨론 멸망당하고 또 18장에 가면 또 종교적인 음녀 멸망당하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성경에 보니까 큰 기쁨이 하늘에 있더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왜?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간 자잖아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그 여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당연하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은. 이 여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땅에서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음료에 한 번이라도 걸려서 미혹 안 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냥 올바른 킹제임 성경 그 다음에 탁 해가지고 그냥 진리 해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빗나가지 않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딱 진리대로 쫙 왔나요? 얼마나 우리도 뭐 이게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게 맞나 싶다가 또 저런 데 이게 맞나 싶다가 막 얼마나 빙빙 돌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줘가지고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진리를 따라서 가게 해주고 이 음료를 정체를 우리가 확인하고 버렸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데 걸려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렇죠? 참 진리의 길로 계속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빗나간 자들로부터 막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인생에서 이 종교적 방황 때문에 빗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립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껏 엉터리 잘못된 교회, 잘못된 하나님, 이걸 완전히 그런 후회하는 막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군데를 읽고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많은 선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두 구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다른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축복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0절. 기도의 내용 중에 10절, 주께 합당하게 걸어, 주님 앞에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21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역시 기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히브리서 13장 21절.
20절서부터 기도합니다. 20절서부터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우리 완전하게 하는 거 많이 공부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어떤 거요?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형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잠깐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